얼마 전의 일입니다. 우리 청년 가운데 두 사람이 신학대학을 가기 위해서 시험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할 일이요 영광스러운 일이요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즘 신학교를 보게 되면 청년들이 그다지 많이 지원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나이 드신 분으로 가득가득 채워지게 되는데, 우리의 젊은 두 청년이 신학대학을 가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 시험을 치르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할 일이요 영광스러운 일이요 축복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의 자랑거리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험을 치르는 이 두 학생의 상황은 전혀 달랐습니다. 한 학생은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는가 하게 되면, 한 학생은 예수님을 믿지를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학생은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기에 부모님으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시험을 치르게 된 것입니다. 부모님의 기도와 위로와 격려와 축복 속에서 시험을 치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 당일날 아버지가 학교 시험장까지 차로 통행해 주는 것입니다. 가까운 거리가 아니요 서울인데 서울까지 차로 통행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행복할 일입니까? 부모님이 계셔서, 아니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으셔서 같은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이고 축복된 일입니까? 어쩌면 이런 일들이 당연한 일처럼 생각할지 모릅니다만 아닙니다. 이것은 큰 은혜요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학생은 달랐습니다.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으로부터 아무런 지원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부모님의 기도도 위로도 격려도 그리고 함께 동행함도 없었습니다. 혼자서 열차를 타고 가서 시험을 치르게 된 것입니다. 오히려 부모님은 하나밖에 없는 딸이 부모님이 원치 않는 자신의 길을 간다라고 하면서 섭섭해하며 눈물을 흘리기까지 했습니다. 이 학생의 경우는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경우 신학의 길을 가는 학생들을 보게 되면 부모님이 원치 않는 자신의 길을 간다고 하면서 등록금이고 무엇이고 나는 상관없다라고 하면서 내팽겨치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 학생의 경우는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학생에게 이런 일이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곁에서 지켜보고 있던 한 집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모습을 보니 너무도 안쓰러워 보이고 딱해 보이더란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라도 그 학생을 위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해 줘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란 것입니다. 어쩌면 이 학생의 모습이 저의 어렸을 적의 모습과 동일했던 것입니다. 다른 친구들은 다 엄마 아빠가 계셔서 이런 일도 해주고 저런 일도 해주고 모든 일을 다 해주게 되었습니다만은 저는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엄마가 세상을 일찍이 떠나시게 된 것입니다. 7살 때 엄마가 세상을 떠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심한 우울증에 빠지시게 되었고 아무런 활동을 하지를 못하시고 집에 앉아서 생활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내가 다 알아서 해야 했던 것입니다. 부모님을 대신했던 큰형님이 동생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의 앞길은 너희들이 다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나도 가정에 있는 사람이고 처자식에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동생들까지 챙길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동생들은 자기 앞길은 자기가 알아서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하라고 한 말씀을
따라서 저는 저의 모든 일을 제가 알아서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척 힘들고 외로운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얼마나 수많은 눈물을 뿌리면서 살았는지 모릅니다. 내게 부모님이 계셔서 내 곁에서 내게 힘이 되어주시고 버팀목이 되어주시고 도움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 것입니까? 삼일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삼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혜사 성령님 마치 누구와 같은 분이신가 하게 되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와 같은 존재라고 한 말씀인 것입니다. 보혜사란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를 말하게 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곁에서 위로자, 상담자, 돕는 자, 대변자라고 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는 어떤 존재인 것입니까? 우리 아버지는 어떤 존재인 것입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어떤 존재인 것입니까? 비인격적인 그런 존재가 아닌, 잘못된 가치관과 세계관에 빠져있는 그런 어머니, 아버지가 아닌 인격적이고 온전한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 것입니까?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 분이시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 인생살이가 힘들고 피곤해서 주저앉아서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바로 내 곁에서 내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훔쳐주시고 닦아주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어머니, 아버지라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어떤 존재인 것입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상담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상담자, 카운셀러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만나서 고민하고 답답해하고 있을 때, 어찌할 바를 몰라서 괴로워하고 있을 때 바로 내 곁에서 내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내 고민을 들어주시고 상담해 주시는 상담자, 카운셀러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그분이 바로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는 어떤 존재인 것입니까? 우리 아버지는 어떤 존재인 것입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어떤 존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돕는 자라고 한 말씀인 것입니다. 내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위기에 처했을 때, 위험에 빠졌을 때 바로 내 곁에서 나를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신 분이시라고 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 그분은 마치 우리 어머니, 아버지와 같은 존재라고 한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가 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접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 것입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바로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몸만 교회에 나왔지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라고 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내 중심에 영접하고 사는 것입니까? 그런가 하게 되면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있는가 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아닌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입니까? 아닌 것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게 되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3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인생 최고의 선물인 성령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 비결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첫째는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제삼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으라,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의 의미가 바로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게 되면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누가 산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가 무엇이다고요? 주권 이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권 이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것이 바로 세례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 인생의 주인을 누구로 삼고 살았습니까? 혹시 나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지를 아니합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마치 나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기준대로, 내 판단대로 살아온 그런 인생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누구로 바꾸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버려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핏값으로 나를 사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뜻이 아닌 예수님 뜻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의 참된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고 제3을 받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령의 선물을 받으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선물인 것입니다. 성령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셨습니까?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까? 내가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진단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자가 진단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있느냐, 고백하고 있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하지 않냐고서는 누구든지 무엇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주라 할 수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신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사람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품없이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슬프고 외롭고 고달픈 일입니까? 영적인 구화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슬픔과 고독과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의 길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회심의 사건이 이루어지기까지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첫 번째 하신 일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8절에 보게 되면 죄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무슨 말씀입니까? 죄를 드러내어서 깨닫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의 사역이 죄를 드러내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깨우쳐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죄는 어떤 죄를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를 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죄는 바로 9절에 말씀하고 있는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믿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신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것을 깨우쳐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사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인류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게 하시고 죄악의 덩어리가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게 만드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까지라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런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이것을 믿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죄 가운데 가장 큰 죄가 바로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큰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신 분이 바로 누구신가?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치 아니하면 더 이상 구원의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 너희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몸버려 피 흘려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것을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었을 때 우리의 입술로 고백이 되어지게 되고 행동이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오늘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게 되고 우리는 그 십자가 부활의
적합한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두 번째 일이 무엇입니까? 8절에 보게 되면 의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의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사람이 어떻게 의롭다 함을 얻게 되는가에 대한 깨우침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깨우쳐 주신 것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게 하기 위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의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빌립보서 3장 9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고 의롭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의가 어디에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한 것처럼 우리의 착함입니까? 우리의 선행입니까? 아니면 율법입니까?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사건을 믿게 될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보시고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의를 선물로 주신 겁니다. 거저 의를 선물로 주신다라고 한 말씀인 것입니다. 10절에 말씀하십니다. 의에 대하여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불의한 세상에서 버림을 받고 불의한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몸버려 피 흘려 죽을 것에 대한 애원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의 마지막 스토리가 아니었다라고 말씀인 것입니다. 그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세상은 그를 버렸으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를 영접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의로우시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의로우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의롭다함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그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 이렇게 말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속의 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게 되었고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렇게 말씀, 밖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누가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까? 보혜사 성령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세 번째 하신 일이 바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8절에 보게 되면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무슨 말씀이죠? 마귀의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까? 사단 마귀가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11절에 말씀합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누가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임금인 것입니다.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 임금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사단 마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가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복음은 여기에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게 바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늘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고 찬송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나누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참 평화를 누리고 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사단 마귀의 정죄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유가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사단 마귀는 예수님에게 약간의 상처를 입혔으나 창세기 표현에 의하게 되면 발 뒤꿈치에 약간의 상처를 입혔으나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게 될 때 사단 마귀는 결정적으로 패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무엇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까? 정죄인 것입니다.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정죄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들을 해방시켜 주신 것을 믿습니까? 그런데 사단 마귀는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기를, 우리를 정죄하고 고자질하고 고발하고 낙심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시험에 빠지게 만들고 실족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너는 거짓말장애라고 말합니다. 남을 속인 자라고 말합니다. 살인자라고 말합니다. 간음자라고 말합니다. 도둑질한 자라고 말합니다. 과거의 실수를 계속해서 들추어서 생각나게 하고 그래서 그것을 들추어서 넘어지게 만들고 실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쓸모없고 버러지 같은 존재라고 하면서 낙심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쓰러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단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사단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내게서 떠나가라고 대적하십시오. 사단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가라고 대적하십시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제3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미 해방을 받았노라고 선포하고 대적하십시오. 그리하게 되면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진리가 바로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단 마귀는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해방시켜 주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누가 깨닫게 해주고 있어요? 보혜사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 귀한 사실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일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죄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까? 죄 중에 가장 무서운 죄, 가장 큰 죄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까?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나의 의를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것이 바로 구원의 조건이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의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께로부터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과 특권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책망하고 있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정죄한 이 세상의 임금 사단 마귀를 정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누가 깨우쳐주고 있지요? 보혜사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단 마귀는 결코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저와 여러분들을 정죄할 수가 없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의 축복을 누린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며